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이병수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2주차 교육,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강의인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증거들, 혹시 흔적들은 좀 있는지, 이것을 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렇게 맛있는 열매들을 맺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다 이 구성 화학 성분들이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고 맛이 틀리고 향기가 틀리고, 그죠? 영양 성분들이 다 틀리고. 그런데 다 물만 주면 이걸 만들어내요. 합성해냅니다. 햇빛하고 물만 주면. 도대체 이 식물들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식물들은 이 지구상에 어떻게 최초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나비는 언제나 나비를 낳고 달팽이는 달팽이를 낳습니다. 얘네들은 이 지구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없죠. 인류가 그동안 생각해낸 게 이게 뭐냐면 이건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유신론이죠. 어떤 절대자가 계시고 그분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절대자를 배제하고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죠. 우리가 주변에 자연세계, 자연물질, 자연과학이란 자연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이제 한자말로 스스로 우연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이 우리 지구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 근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걸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종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진화론이 본격 등장합니다. 진화론이 뭐냐면요, 이게 다 우연이 됐다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는 어떻게 있게 됐어? 이 우주나 태양계는 어떻게 있게 됐어? 이거 옛날에 어떤 원초 물질이 있었는데, 애가 뻥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그 다음에 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은하들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우리 태양계도 생기고, 우리 지구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폭발은 부질서를 가져오는데, 우리 행성계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공전자전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식물과 동물들이 있어? 얘네 그 최초의 생명체가 먼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원시수프 같은 데서 또는 저 심해 열수구 같은 데서 이게 우연히 무기물들이 뭉쳐져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뭉쳐져서 이 뭐 세포 같은 원시 세포 같은 게 하나 자연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과 우리 사람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유전자도 다 우연히 생겨났는데 복제를 해야 되니까 유전 복제를 하다가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무작위적 오류죠, 돌연변이는. 그런데 그 오류 중에 운 좋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연 선택돼서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되었고 우리 사람도 이렇게 이제 진화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의심하도록 만드는가? 이게 오늘날 보면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진화론 때문입니다. 이제 진화론이 등장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초토화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진화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우리 기독교가 활발하게 부흥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기쯤
돌아가면서 스스로 교회를 다닐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저거고요. 하여튼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에,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자생존 많이 들어보셨죠? 1등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인간 사이에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열등한 민족, 인간을 제거해야 인류는 더 진화해서 발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합리화시켰죠. 장애인들에게 단정 수술을 시술하고요. 그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고 상대적 윤리만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진화론의 이제 근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이제 사가족 교육에서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학생들 전부 교과서가 이 진화론만 되어 있어서요. 이 전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진화론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은 다 이 진화론만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과학 교과서인데요. 전부 진화되었어요. 전부 진화론. 요즘은 이제 통합과학이 돼서 전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업 시간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게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진화론 이제 연대서부터 해서 전부 진화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1,000명을 상대로 너 왜 교회를 떠났고 언제 떠났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초중등부 때 40%를 떠나고 고등부 가서는 84%가 떠나고 대학 가면은 94%가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가 맞는데 이게 신화 기록되어 있고 잘못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 손잡고 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스스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될 때쯤 되면 다 떠납니다. 요거는 이제 버려진 한 영국의 교회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아주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진화론 때문이었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책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그러면 과학적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이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저절로 아메바 같은 뭐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 오늘날 보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뭐 전자현미경도 나오고요. 뭐 생화학 무슨 뭐 생명공학, 유전공학 발달해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 세포 하나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겁니다. 이 박테리아 하나도요. 이게 단백질, 지질, 당, 핵산, RNA 수천의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이게 다 종류별로 있어야 되고 있고요. 다 결합돼서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후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유전자 뭐 이런 거 다 생겨나야 되고 그거를 복제하는 물질 다 생겨나기도 단백질들, 효소들 다 생겨나야죠. 또 유전 정보가 만들어져야죠. 정보가. 이거 오늘날 확률로 이거를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물이 저절로 유기물이 되고 저절로 세포가 됐다? 이거는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가 됐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에너지나 계획의 투입 없이 어떤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새 차를 사고 10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 중고차가 된다는 거예요. 헌차가. 이게 중고차를 샀는데 10년 후에 저절로 새 차가 됐다고 주장할 수 있냐? 1억 대, 1억 대, 1억 대 하나꼴로는 중고차가 10년 후에 저절로 새 차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포를 보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 세포벽 하나만 보고요. 보십시오. 이게 다 만들어지는 회로나 사이클들이 다 밝혀졌는데요. 이거 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 구성 물질들이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 이런 구조까지 다 이제 그려지고요.
여기 보면 이 수천의 화학물질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원시수프에서. 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이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는 약 10만 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간단한 세포에서도 수백 종이 있는데 하여튼 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요. 이 아미노산이 이게 수십에서 수백, 어떤 건 수천 개가 특별한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 몸에는 20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생물계. 그래서 그 특별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나래비를 설 수 있냐. 그런데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이 20종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우리 그 생물들이 쓰는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아미노산은 다 L형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이제 그 이성질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왼손 장갑, 오른손 장갑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거지만 다르잖아요, 구조가. 근데 이게 이제 밀러의 시험에서 몇 개가 우연히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걔네들은 다 같이 있어요. 50%씩. 그런데 생체 내에 우리는 다 L형만 씁니다. L형만 돼 있어요. L형 아미노산. 그러면 이게 수백의 특별한 아미노산들이 수백 종이 특별한 순서대로 연결되면서 그것도 앞면만, 동전의 앞면만 이렇게 수백 번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것도 3차원적으로 접해야 되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단백질 하나. 근데 이 우주 내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로 봅니다. 이건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10의 130승분의 1이고요. 근데 이것도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6년에 가장 간단한 생물체인 마이코플라즈마가 이 유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실험이 발달해서요. 그 단백질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서 얘가 살 수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얘가 482개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387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대장균의 한 5분의 1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생겨나도 이거는 바이러스는 안 됩니다. 왜? 이제 간단하지만 그거는 기생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살아가려면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단백질이 387개는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단백질이 끝난 거죠. 아직 뭐 지질이니 무슨 뭐 이런 유전자니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것을 또 복제해서 후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전 정보와 그 과정에 있는 많은 효소들과 이런 핵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단백질만 봐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10의 130승분의 1이 387개가 종류별로 생겨나려면 이게 곱하기 아니겠습니까? 확률에서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진화론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이게 왜 우스꽝스럽냐면요. 기린의 왜 목이 길죠? 기린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이제 가뭄이 들었다. 가뭄이. 가뭄이 들었는데 저 높은 곳에 나뭇잎이 있었는데 목이 긴 애들은 거기 도달하니까 나뭇잎을 따먹어서 살았고 목이 짧은 애들은 거기 목이 안 도달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짧은 애는 죽고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기린의 목은 길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자생전 뭐 자연선택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러면 이 초식 동물 얘네들은 다 죽어야죠. 얘도 죽을 정도인데. 예? 이게 얘네들은 다 초식 동물인데 목도 짧은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기린의 먹이를 보면은 아카시아 이거는 나무니까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되지. 그죠? 예. 그리고 목이 이게 길면은 높은 곳에 나무까지 나뭇잎 따먹기 때문에 좋은가? 이거요. 목이 길어지면요. 여기까지 이 혈액을 펌프를 해야 됩니다. 뇌는 여기 있고 심장은 여기. 이게 이제 전체 길이가 한 5m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펌프를 해야 되니까 혈액을 심장이 엄청나게 이게 커야 되고 높은 혈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린을 봤더니 이게 기린이 이렇게 심장이 큽니다. 사람의 거의 뭐한 30배 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엄청 심장이 커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피를 펌프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어떻게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어쩌다 운 좋은 이런 게 하나 생겨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생겨나서 피는 펌프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물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먹을 때. 물 먹을 때 이게 목을 또 머리를 숙이니까 뇌출혈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뇌출혈이. 근데 기린은 뇌출혈이 안 걸려요. 그래서 왜 얘는 뇌출혈이 안 걸리지? 하고 봤더니 특수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특수장치들이. 그러니까 이게 목만 길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심장 커져야지. 이런 방지장치들 다 생겨나야지. 거기다가 보니까요. 이게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합니다. 기린은. 이걸로 막 싸움도 하고요. 목으로 구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추 각도를 봤더니 일반 포유류의 그런 저하고 틀려요.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죠. 거기다 이렇게 하려니까 또 인대 생겨나야죠. 근육 생겨나야죠. 이게 그냥 옛날에는 다미 시절에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우습게 말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모든 구조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진화론의 뭐 이런 거를 보려면 더 이제 뭐 몇 시간을 봐야 되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식물과 동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흔적들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식물들의 이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11, 2, 3, 5, 8, 13, 21, 34, 55 이렇게 이제 나가는 수의 배열이죠. 근데 이거 이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 수를 정할 때 직전 부수를 더해서 다음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0, 1 더해서 1이 되고요. 1, 1 더해서 2가 되고 1, 2 더해서 3이 되고 다음 수는 2, 3 더해서 5가 되고 그죠? 그래서 직전 두 수, 인접한 두 수의 합이 다음 수가 되는 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요. 요 1, 2, 3, 5, 8, 13, 21, 34, 55 요런 숫자들을 피보나치 수라고 합니다. 그렇,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자연계 도처에서 특히 식물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꽃잎입니다. 꽃잎. 꽃잎 많이 안 세보셨죠? 이제 여기 보면 이건 한 장, 두 장, 세 장, 다섯 장. 우리 이제 흔히 보는 꽃들이죠. 이게 이제 다섯 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꽃들 보면은 이제 꽃이 많이 필 텐데 꽃잎들 한번 세보십시오. 여기 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적으니까 잎사귀가 이게 이제 꽃잎이 적으니까 이게 네 개짜리도 있어요. 네 개짜리. 근데 이게 이제 좀 꽃잎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갸우뚱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덟 장입니다. 코스모스도 여덟 장이죠. 다. 요거 지금 흔히 우리 이제 뚝방길에 이런 데 많이 피는 꽃인데 데이지꽃 이게 열세 장입니다. 열세 장. 여기서부터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그죠? 요건 딱 21장이고요. 요건 딱 34장이에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이제 솔방울인데요. 이게 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도 나선이 돌아나가고 왼쪽으로도 나선이 돌아나가죠. 근데 이게 세 보니까 이게 8개고요. 13개예요. 1, 2, 3, 5, 8, 13. 그죠? 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여기 이제 선인장인데요. 여기 보니까 요게 13개, 열로 21개가 돌아나가는 거예요. 1, 2, 3, 5, 8, 13, 21. 그죠? 요건 5개, 8개. 아니, 왜 이게 피보나치 수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21개, 34개. 아까 그 데이지꽃 중심부에, 그죠? 나선들이 돌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식물학자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피보나치 숫자가 들어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인데. 여기 보면 이 해바라기 씨들이 배열되어 있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도 나선이 돌아나가고 왼쪽으로도 나선이 돌아나가요. 이게 쉬어보니까 34개, 55개입니다. 크면 55개, 89개, 더 크면 89개, 144개. 요거밖에 없어요. 놀랍죠? 아니, 왜 피보나치 수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개. 거기다가 가지가 이게 자라났는데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기다려서 세 개가 되고요. 두 개가 기다릴 때 두 개가 나눠질 때 하나가 기다려서 다섯 개가 되고요.
세 개가 나눠질 때 두 개가 기다려서 여덟 개가 되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랐냐는 거예요, 가지가. 거기다가 피보나치 뒷수를 앞수로 나누면 1.618에 이제 가까워집니다. 여기 이제 앞수를 뒷수를 나누면 0.618에 가까워지고요. 이 뒷수를 앞수로 나누면 1.618.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이제 근접해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수학계에서 유명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 비율. 근데 이게 또 자연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신전을 지을 때 이때의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비율, 요걸 조금 응용해서 다 이렇게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도라는 겁니다. 우리 도화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황금 비율이 가장 보기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18, 이 황금 비율이 자연계 도처에서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라는 그림이죠. 우리 생리학책이나 의학책에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게요, 사람의 인체는 배꼽을 중심으로요, 1.618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목까지가 1이면 여기까지 1.618이고요, 배꼽까지. 무릎까지가 1.618이면 끝까지가 1이고요. 그죠? 이 양팔을 벌리면 거의 키가 되고, 상체대 전체가 1.6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게 진화론이 다 모든 이런 교육이나 과학계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인류가 진화했다고 가르쳐 놨는데 이거는 설계됐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거의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1.618이면 요 끝에까지가 1이고요. 그죠? 이게 사람의 얼굴이 1.618이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이게 이 모든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은 한 성형외과 의사가 그다음부터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전부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수술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다들 좋다고 이러고 간대요. 손가락에서도 이게 이렇게 돌돌 말아져 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부나 치수가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이게 2에서도 보여지고 1.618이 이게 지금 자연계 도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서도 이게 옹스트롬의 이게 비율이 다 1.618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예, 이게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이 피보나 치수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이 하나 있고요. 일 옆에다가 똑같은 그 변의 길이를 준 정사각형을 붙이면 이렇게 붙겠죠. 한 변의 길이가 2가 됐으니까 이제 2짜리 정사각형이 붙겠고요. 3짜리, 5짜리 이렇게 이제 붙어 나가죠. 이렇게 붙여 나가면 뭐 나선이 하나 돌아 나오죠. 이렇게 점 같은 작은 사각형에서 시작하면 정사각형에서. 요것이 이제 또 수학계에서 유명한 황금 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나선이 이게 또 자연계 도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앵무조개인데요. 이 앵무조개가 정확하게 껍질이 자라는데 이게 황금 나선으로 이 자라고 있는 껍데기. 그러면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를 우연히 무작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그렇죠. 알로에가 그렇죠. 해바라기 씨가 그렇죠. 뭐 선인장 그렇고 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 도처에. 거기다가 360도를 1.618 황금 비율로 나누면 222.5도라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럼 욜로 22.5도면 욜로 137.5도겠죠? 이게 360도니까 한 바퀴가. 그 요도 137.5도라는 각도가 이게 또 자연계에서 수학계에서 유명한 황금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가 잎사귀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137.5도씩 벌어져서 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야 잎사귀들이 서로 그늘지지 않고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피보나치 수가 정렬되죠. 이게 이제 놀라워요. 애들을 근데 이 각도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각도를. 근데 이게 이 황금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주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선인장 뭐 이런 데서 계속 보여요.
이거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제 피보나치 수를 배웠지?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런 자연계의 동물이나 사진을 찍고 거기 숫자들을 다 세보고 길이를 재보고 해서 황금각이나 황금 나선이나 무슨 황금 비율이나 뭐 이런 거 피보나치 수나 있으면 그걸 레파토로 내라. 학점에 반영할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몇 개예요. 뭐 여기는 얼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이거 아까워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 전시회. 우리 이제 구글 요새 이제 이게 잘 돼 있죠. 구글이 잘 돼 있어서 이미지에 가서서요. 피보나치 넘버 인 네이처 한번 치시면요. 우글우글 뜹니다. 우글우글 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치면 많이 없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연구하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참 이제 너무나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죠. 이게 만물을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성을 주셔서 이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식물과 동물들에서 이런 황금각, 황금모, 나선, 모런 피보나치 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다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이게 진화된 거라면 진화 계통수 한쪽 그 가지 쪽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식물, 동물, 무슨 뭐 육상생물, 바다생물 뭐 막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다 이게 우연히 돌연변이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이것은요, 이 세계가 초월적인 지적 존재에서 창조됐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결론이죠.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식물이나 동물을 건성건성 보지 말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와, 그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주로 많이 봤으니까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곤충의 눈인데요. 이게 곤충의 눈을요, 이렇게 잘 얘기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는 너무 진화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제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뭐 해상도 높은 이런 촬영 장치들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들여다 보니까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이제 파리의 눈입니다. 파리의 눈. 파리의 눈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이제 난눈이라고 하고요, 하나하나를. 이게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겹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컴파운드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절지동물, 이 곤충들하고 갑각류 이런 것들은 다 저 겹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엄청나게. 이게 오늘날 인간의 최고 기술로도 못 만듭니다. 이거 못 만들죠. 이런 정밀도의 미세 렌즈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개미의 눈이고요. 개미의 눈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시신경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날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소형 카메라를 개발하려고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곤충의 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눈을. 그래서 이게 렌즈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각도가 얼마고 그럴 때 해상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모기의 눈이고요. 잠자리의 눈입니다. 이게 잠자리는 이게 2만 8천 개나 됩니다. 이게 초파리죠. 이게 이제 그 우리 과일, 복숭아나 뭐 포도, 바나나 이거 오래 두면 이거 요거 날라다니죠. 이런 거 날라다니고 이제 그 과일파리라고 하는 건데 초파리. 요거 작아다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이제 눈인데 이게 더 해상도 높은 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요. 손으로 칙 하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 또 날라다녀. 또 만들어놨어 이거를. 그죠? 이거를 또 만들어놨. 이게 나비죠. 나비.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하루살이입니다. 아까 건 하루살이. 그죠? 하루살이. 이건 바퀴벌레. 이건 매미고요. 매미. 그리고 이게 종류별로 틀려요. 또 그죠? 형태가 틀려요. 이게 날도래입니다. 날도래. 이 작품이죠. 작품.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 경는 보십시오. 메뚜기.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이제 이게 어,
이 인간이 이게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아직 못 만들 뿐더러 이게요 여기 이걸 먹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이 메뚜기 무슨 뭐 이거 저 뭐죠 볶아도 먹고 이거 먹지 않습니까? 메뚜기. 예? 그러면 아니 이게 금속 쓰면 안 되죠. 유리 쓰면 안 되죠. 플라스틱 쓰면 안 되죠. 독성 물질 쓰면 안 되죠.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는 유기 물질로 이걸 만들어 봐라. 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죠. 기술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생겨났대. 우연히. 우연히 다 생겨났대. 우연히. 부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이러면서. 이게 딱정벌레고요. 겹눈이고요. 이게요. 꿀벌이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곤충들이 복잡한 눈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또 올라 보니까 이게 다 진화되느냐? 에, 이것도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요. 곤충의 컴파운드 아이 영어로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쫙 뜹니다. 요즘은 다 이거 연구하죠. 연구해요. 논문들 내고요. 이 각도 이거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뭐또 어떤 스파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게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게 다 우연이 됐냐? 이거는요, 이게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고 이 종류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건 창조주가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생물들이 빛을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올루미너스라고 하는. 이게 개똥벌레 잘 아시죠? 이거 뭐 노래로도 나오고 하는 거죠. 반딧불이 개똥벌. 이게 빛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냉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자기는 안 타요. 그죠? 자기는 안 타고 이걸 이제 이 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빛을 내는 메커니즘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게 빛이 또 이 루시페라자라든가 이런 효소들을 또 아끼기 위해서 이게 또 회로가 있어요. 또 순환 회로가 계속 이게 최소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이제 빛을 내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우연히 생겨나는 것도 기적인데 이게 오늘날 보니까요. 이게 개똥벌레만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버섯이 빛을 냅니다. 버섯이. 저기 인도네시아 이 저 밤에 가봤더니요. 숲에 얘네들이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산호가 빛을 내고요. 노래기가 빛을 내고요. 해파리가 빛을 내고요. 이거는 이제 플랑크톤인데 이게 조류죠, 조류. 편목 충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빛을 내고요. 그래서 이 해파리하고 이 플랑크톤이 섞여가지고 이 해변에 아름다운 이 발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우주에서도 인공위성에서도 촬영됐죠. 이 플랑크톤들이 빛을 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제 문어도 내고요. 문어, 오징어도 내고요. 이거 닭이라는 그 물고기인데 생물 발광을 하는 게 밝혀졌어요. 이 새우도 발광을 하고요. 새우도 빛을 냅니다. 이거는 이제 포식자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발광 물질을 뿜어가지고 이거를 유인해서 얘를 잡아먹을 때 얘는 도망가는 거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개똥벌레인데요. 오늘날 개똥벌레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종마다 빛이 틀려요. 일종의 모르스보호죠. 모르스보호. 할때 수컷이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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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종의 암컷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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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내 짝이 있구나 이러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 요쪽 개똥벌레는 요종은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이렇게 빛을 내니까 얘가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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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최근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암호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이거는 암호를 생성하는 시스템, 해석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컷만 이거 암만 해도 암컷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암컷도 이걸 이해하고 또 자기도 다른 이 응답에 암호를 만들어내고 모르스보를 또 치고 이게 우연히 생겨나냐. 이게 이건 어떤 창조를 가리킨 거죠. 어떤 전능하신 분의 이것도 우리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바이올루미너스를 하나 치시면요.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 빛을 내는 생물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얘네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번 독립적으로 각각 진화해. 한 번 생겨나는 것도 기적인데 이게 40번씩이나 생겨났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것도 동물, 식물, 뭐 육상생물, 바다생물 뭐막 흩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진화론 믿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우연을. 자, 우리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교제를 해야 되고 또 만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이게 오늘날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이게 신경세포도 그렇고요. 뭐 뇌에 있는 세포들. 시냅스가 100조 개 이상이에요. 125조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결망이. 최근에는 이거를 매핑하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기계가. 이게 이런 작은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인데요. 요런 거 뭐 이제 그죠? 슈퍼컴퓨터나 뭐 이렇게 지금 뭐 하려고 하지. 근데 하여튼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근데 이건 우연히 생겨나. 사람의 심장은 이렇게 오래 290억 번 정도 뛰는데요, 평소에. 엔진 오일 안 갈아줍니다, 엔진. 예. 사람의 눈 보십시오. 이- 1억 화소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우연히 생겨납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전 정보가 이제 사람의 이 개놈 프로젝트가 끝나서요. 앵커드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 밝혀졌어요. 이게 이제 사람만의 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 정보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약 10의 12승 비트, 약 2테라 정도에. 성경 한 850, 두꺼운 성경. 일반 책으로는 3,000권.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하는 장면인데요.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건 못 들어가죠. 요 안에 뇌를 만드는 정보, 무슨 눈을 만드는 정보, 뼈를 만드는 정보, 혈액, 뭐 혈관 구조, 뭐 이런 거 3천 권의 책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저 우주에서 가장 지금 복잡한 이게 지금 이 초압축, 초초초 압축 정보 저장 장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근데 32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 분석이 끝났습니다.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이언스 네처지에 이제 표지를 장식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여기가 암호로 되어 있다. 암호로 DNA.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천 권의 일반 책 3천 권 분량의 암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ATGC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개 이제 일종의 사진법입니다. 사진법. 우리 컴퓨터는 이진법이고요. 그죠? 이게 사진법으로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모르스보 있죠. 모르스보. 세계 이 모르스보 가지고 이제 이 철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게 단어를 표현하는 우리 이제 4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게 요거 가지고 여러 이제 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하고 이게 110만 종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언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모르스보죠. 모르스보. 모르스보는 일종의 숨진법이죠. 또 하고 요 간격 요 세 개 가지고 A, B, C, D하고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암호죠, 암호.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해줘요.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이게 파악하려고 암호를 해독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정보전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암호를 만들어내는 지성이 있는 거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그럼 암호를 이해하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달하는. 근데 이게 우리 DNA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중 가닥을 풀어서 전사를 하고 다시 그거를 복제를 하고 그죠? 놀라워요. 이 세포 분열 과정을 보면. 근데 이 세포에 이 들어있는 정보가 어디서 왔냐? 정보. 이 정보. 이게 아메바 같은 데서 사람이 되려면 이게 심장을 만드는 정보, 눈을 만드는 정보가 점점 이렇게 복잡한 걸로 증가가 돼야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위적 돌연변이로 생겨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보가. 예? 복제 실수로.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USB죠. 아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보면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3천 권의
850권 성경에 이게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USB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우연히. 이건 이제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바꿔요. 그건 하드웨어고. 이 안에 정보가 어디서 왔냐, 이런 정보. 이 정보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화론은 정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보. 그죠? 이게 우연히 다 생겨납니까? 이게 만약에 우연히 생겨난다고 주장을 하려면 이런 거죠. 잉크가 쏟아졌는데 극히 우연히 이렇게 쏟아져. 그러더니 책이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좀 말이 안 되는데 1조 번에 1조 번, 1조 번, 1조 번을 붓다 보면 한 번은 이렇게 쏟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거 사실 이게 더 믿기 어렵죠. 이거는 2007년에 이제 이게 유전암호가 복제 실수인 돌연변이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져오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한 과학단체에서. 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개미의 정보, 나비의 정보, 그죠? 도마뱀의 정보. 그 정보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100만 달러의 상금을 제안했는데 아직도 가져온 사람이 없죠. 뭐 거의 한 20년 됐는데,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쌀이죠. 요즘 우리 이제 K농업이 막 뜨고 있는데, 이 쌀이 정보 조장 아닙니까? 이게 유전 정보. 이게 하나가 떨어져 심으면 쌀이 나잖아요. 벼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 USB, 이게 정보 저장 장치인데 USB로 밥을 해 먹는 USB를 만들어 봐라. 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죠. 기술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식물 씨앗, 꽃가루 다 정보예요. 식물 세포들. 코끼리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고기 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조류의 알들 뭐 이거 세포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난자 정자가 만나면은 이게 부화해서 생명체가 나와요. 근데 못 만나면 아예 생태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독성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경이롭죠, 경이롭. 이게 어마어마한 USB들이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정보학자는요, 경이롭다. 야, 이 많은 정보들이 이게, 그죠? 엄청난 정보의 세계다. 이제 이렇게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계속 지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어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한 40분 요 정도 본 건데요. 잠깐 증거를 45분 본 건데 요것만 봐도 벌써 이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아닌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이. 예. 이거 지금 점점 이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조금 이제 지식이 늘어서 이제 교만해져서 그걸로 판단해 보니까 다 우연히 생겨났고 하나님은 없고 그죠?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지혜 오늘날의 이 조금만 잠깐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초월적 지혜죠. 거의 측량 못할 수가 없는. 현재 그 능력을 거의 완전히 우리 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오묘함. 이사 43.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우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가? 그죠? 특별한 한 사람밖에 없고요. 그죠? 한 사람밖에 없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모든 창조물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목적이 있죠. 책상에 목적이 있고, 그죠? 컴퓨터에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창조하십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쪽에 우리 손원누리 교회에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어, 자, 이게 우리 이제 교제학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감히 했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특별한 창조 목적,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루는 삶,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론으로 교회를 인도하신 창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 손온누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물인 우리 또 많은 우리 이웃들 그분들을 세우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 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귀한 또 우리 교제 시간 되고 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